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참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신자로 살아가는 일이 종종 외롭고 또 고단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흐려져서 우리의 마음 또한 여러 갈래로 나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결코 혼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확신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한 무릎과 믿음을 일으키시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아멘. 네, 4장 중반부터 시작되었던 바울의 권고가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앞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자신처럼 율법에서 해방되기를 바랬습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에 더하여 주신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죄인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이 약속을 모두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도 처음에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믿었습니다. 이 진리 위에서 첫 출발을 잘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훈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 아래서 종로를 타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이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복음을 혼잡케 하는 거짓 교사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물리치고 이 성령으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몇 가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삶의 전반적인 특징이 본문 25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수요기도의 시간에 우리 신자의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은 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또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는 그렇다면 과연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는 자기 부인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원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또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신앙 수준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바로 이 일에서 실패했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격결로 벗어나서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상태도 이와 비슷하다면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가 오랜 기간 침체되어서 보다 나은 영적인 성숙을 갈망한다면 이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 내용을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 성령으로 살라는 말이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16절, 18절에서 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라고 말씀하고, 또 22절에서도 성령의 열매에 관해 말씀합니다. 또 오늘 본문인 25절에서도 다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처음 성령이 언급되는 곳은 3장 2절입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로 성령이 제시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곧 신자와 그리스도가 연합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장 5절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에 이 성령을 받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편에서는 수동적인 일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 협력할 때에 능력을 나타내시고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세부적인 지침들이 나와 있지만 이 원리적으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죄의 본성을 죽이는 일입니다. 흔히 죄 죽임이라는 이 신학적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여겨야 합니다. 이러한 분명한 자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죄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죄에 거의 압도되어서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이 사실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 담대하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때 죄에 대하여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옛 성품을 가지고 장난치며 어르고 그것을 풀어놓기를 간절히 바라고 심지어 그것을 다시 십자가 아래로 끌어내리려고까지 한다.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그냥 놓아두는 법을 배워야 한다.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죄와 타협하려고 하는 습관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침입하는 일은 막을 수 없다 해도 우리가 이 죄를 내어 쫓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죄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미 죄의 수렁에 발을 담근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영원히 결별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정리가 끝났고 협상할 여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굳은 태도를 가지고 죄의 잔재들을 죽여가야 합니다. 죄를 죽이는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이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바로 의에 대하여 사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화에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육체의 죽음은 성령이 사는 것이라고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따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따라 행하다는 말은 이 헬라어에서 군사 용어입니다. 군인들이 행군을 하거나 어떤 군사 훈련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오와 열을 맞추는 일입니다. 작전 수행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대열을 잘 갖춰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고 처음 이제 야간 행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야간에 행군을 하게 되면 사실 길이 많이 어둡고 또 제가 근무하던 부대가 강원도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길도 매우 험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전우를 잘 보고 쫓아가야 합니다. 잠시 한눈을 팔거나 졸아서 대열을 이탈하게 되면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하루 종일 훈련을 받은 탓인지 매우 피곤한 상태였었나 봅니다. 분명 졸은 기억이 없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대열을 이탈해서 도로 가장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발목이 겹질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행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덕분에 차를 타고 편하게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대 입장에서는 이 전력에 손실이 생긴 것입니다. 실제 전쟁 상황이었다면 더 그랬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도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대열을 잘 갖춰야 합니다. 언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성령께서 정해놓으신 규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 음성은 어떤 초자연적인 계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히 거할수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되었는데 이전보다 더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대열을 잘 맞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신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혼자서 달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대열을 잘 유지하며 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일이 잘 될수록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5장 13절에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에서도 이 사랑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랑이야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 일인지 판단하고 실천하는 일은 항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들을 26절부터 6장 초반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즉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를 격동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이 헛된 영광이라는 말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허영이라는 말로 번역되었는데 근거 없는 자만심을 말합니다. 이런 자만심은 주로 공허한 자신의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갈구합니다. 흔히 자신을 이렇게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 주위 사람들을 도발하고 노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우월함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전하고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이 우월감은 금세 열등감으로 바뀌어서 그 사람을 질투하곤 합니다. 이처럼 심령이 불안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성령과 보조를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 안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대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허물을 맹비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으면 화를 참지 못하고 무조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자만심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이 돋보일지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희생하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관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행할 때 나타나는 열매인 이 사랑은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이것을 억제하고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어떻게든 섬길 기회를 찾습니다. 다른 이들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로 바라봅니다. 아무리 못나고 연약해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스스로가 이러한 사랑을 받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다른 이들을 더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바로 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겸손과 사랑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줍니다. 복음 덕분에 우리는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6장 1절부터 5절에서 이런 형제들이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상황을 특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함을 인하여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 안에서 육체가 성령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형제의 범죄를 마주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범죄는 앞서 바울이 나열했던 여러 육체의 일들과도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어떤 특정한 죄에 사로잡혀서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스스로도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뜻밖의 죄를 저지른 경우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이런 형제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은 그냥 못 본 척하거나 성급하게 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를 방치하게 될 경우 바울의 말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부풀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이는 대로 죄를 지적하면 자칫 그 형제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고 결코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바울의 지시가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 말을 신령한 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신령한 자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자를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런 자들만이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으로 죄를 범한 형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모든 신자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령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신자답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바로잡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당시에 이 어긋난 뼈를 도로 맞출 때 사용하던 그런 의료 용어였습니다. 여기 혹시 뼈가 탈골된 경험을 해보신 적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알던 한 청년이 이 습관성 탈골 때문에 매우 고생을 했습니다. 주로 어깨나 턱이 자주 빠졌는데 같이 있던 자리에서 갑자기 탈골이 되면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뼈를 맞출 수 있어서 위기는 모면했지만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뼈를 다시 맞추려면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회복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통을 무릅쓰더라도 형제의 죄를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일은 분명 당사자에게 괴로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유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바울이 강조하는 이 온유함은 자신이 시험에 들까 두려워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사실 이게 정말 어려운데 실제적인 조언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잘못을 다룰 때 빠질 수 있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유혹은 자신이 범죄한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우월감에 젖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착취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가 아니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주님께 감사드린다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은 다른 이들의 허물을 지적할 수는 있어도 그들을 바로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살펴본 것처럼 어떤 말씨나 태도에 우월감이 배어 있어서 오히려 상대를 망쳐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수 가르쳐주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혹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온유하게 형제들을 회복시킬 수 없다면 차라리 이런 섬세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보다 영적인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고린도전서 5장과 마태복음 18장에 따라서 공적으로 드러난 죄를 처리하는 이 권징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범죄한 사람이 사적으로 권고를 받고 교정이 되지 않으면 두세 증인이 가서 죄를 지적합니다. 이 방법도 통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범죄한 사람은 교회 전체 앞에 서게 되는데 이것마저 안 되면 출교를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이 이런 권징을 말한다고 보기에는 문맥의 흐름상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권징의 이 첫 번째 단계와는 일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내의 권징 역시 반드시 온유함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권징은 징계 자체를 목적이 아니라 형제를 회복시키고 교회의 순결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교회는 너무 느슨해져서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징계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엄해서 사랑과 자비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들을 문제 삼아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옹졸함은 피해야 합니다. 이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온유함으로 허물 있는 자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다른 이들의 죄를 바로잡을 것을 말한 바울은 바로 이어서 하나의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볼 때 조금 전에 1절에서 가정했던 이 상황은 서로 짐을 지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범죄한 형제를 바로 잡아주는 일이 분명 짐을 지어주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는 이 간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무거운 짐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황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죄에 사로잡힌 것도 짐이지만 이 밖에도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실패, 가난, 외로움, 질병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종류는 다르더라도 누구나 살면서 이러한 고난을 겪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이 짐을 혼자 지려고 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짐을 나누는 일이 좀 자존심이 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괜한 부담과 민폐를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려고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모습은 분명 용감하고 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짐을 혼자 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서로 이런 짐을 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가장 크고 무거운 죄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사람이 가 닿을 수 없는 불가사의한 말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 우리의 가장 큰 짐을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의 가벼운 짐 또한 다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고한다는 말은 돌보시고 보살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짐들을 실제적인 의미에서 모두 떠맡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짐을 나누어야 하는 유일한 대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짐을 지게 하심으로써 짐을 덜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함으로써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세 계명입니다. 율법에서 요구된 모든 의도가 이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어줘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서로의 짐을 져야 할까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신 그분의 사랑이 가장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짐을 지고 그분의 사랑을 실현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온 율법을 이룬다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서로 짐을 지는 어쩌면 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을 통해서 온 율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은 여기서 유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이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이 짐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짐을 대신 지셨으니 이제는 서로 짐을 덜어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율법을 성취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위에는 이 홀로 짐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주의적인 삶에 익숙해진 이 시대에서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이 명령은 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는 교제하지만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것은 잘 생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진정한 신앙은 결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신자들을 돌보고 계속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서로 짐을 분담합니다. 또 정성껏 만든 음식이나 또 신앙 서적이나 다른 물질을 통해서도 돕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짐을 자신의 어깨에 나누어 지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돕기 위해서 함께 모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서 함께 모이는 일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짐을 지는 일은 여전히 가능하고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서로를 돌아보고 혼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은 없는지 우리가 부지런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은 있었지만 연락은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은 강건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바울은 자랑하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이 3절이 2절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조금 어렵지만 이 원문을 보면 3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지 않고 고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 자만심이라는 죄를 짓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여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깁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26절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가 허영심에 빠질 때에 다른 이들을 격동하거나 질투하는 것처럼 자신을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여길 때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짐을 지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이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능과 소유와 생명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그런 하나님을 반역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것만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이 남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며 다른 이를 섬기기를 거절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만심을 버릴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4절, 5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으로 스스로를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허영이나 자만심에 빠지는 이유는 주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교는 우리 자신에게 아무런 득이 될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평생 열등감과 우월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각 신자가 자신의 삶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점검할 것을 말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을 간단히 요약한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이 원어의 차이를 살펴보는 일이 꽤 큰 유익을 줍니다. 이 9절에 사용된 이 짐이라는 단어는, 이 5절에 사용된 짐이라는 단어는 2절에 사용된 짐과 다른 단어입니다. 2절의 짐은 무거운 짐을 의미하고, 이 5절의 짐은 이 개인 수화물과 같은 일반적인 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2절과 5절 사이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지기에 너무 무거운 짐을 서로 지어야 합니다. 동시에 다른 이들과 결코 나눌 수 없는 각자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화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교회에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번 나이가 지긋하신 다른 목사님 한 분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가정에 대해서 몹시 짜증을 내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 나이가 지긋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특별한 은총을 입기 전에 각자의 삶에서 누려온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일반 은총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절제력도 지니고 정서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품을 0에서 10까지로 볼 때 대략 3 정도에서 시작한 셈입니다. 그리고 5년 정도 신앙생활을 한 후에는 3.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어릴 적부터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성품은 대략 거의 0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1.5 정도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사람보다 훨씬 많이 나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목사들이 종종 그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사랑하고 2배 더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의 짐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짐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은 마지막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짊어질 짐이 있기 때문에 남들을 판단하고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있고 남에게는 없을 것이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은 미래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 때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당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 자신의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짐을 지고 매 순간 충실하게 살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오직 자기 자신만이 유일한 비교 대상이 됩니다. 자랑할 것도 오직 자기에게만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남들은 나와 더 이상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질 필요 없이 묵묵히 나의 짐을 지고 갈 뿐입니다. 결국 마지막 날 우리는 신자로서 각자가 행한 것에 대해 주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자신의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신자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자는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의 짐을 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자신의 일을 잘 살피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동기는 우리의 짐을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홀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히 또
우리와 연결시켜 주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정작 주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정당하게 판단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한 눈으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짐을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맡은 일들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또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